우리 성도들이 항상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변화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마 이사가도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일 것이고, 또한 사업처를 개업했을 때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죠. 예의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예의나 어찌면 다른 이것을 함으로써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한 행위같이 여기서는 이거는 제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또한 개업, 이사, 그 외에 시작하는 예배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라기보다는 명단이 정확하겠습니다. 명단인데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죠. 근데 이 명단은요, 분리가 됩니다. 뭐냐면 1차 때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고요, 또한 그 뒤에 돌아온, 그리고 3차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명단은 1차로 귀환할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요, 또한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른 그 다음에 돌아온 명단인데, 특히 12절부터 21절은 요아킴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단들이 각 1차 때 돌아온 사람, 2차 때 돌아온 사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 때부터 돌아온 것부터 그 다음에 돌아온 1절부터 7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1차 때 돌아온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고요, 돌아온 1차 때.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아킴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인데,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즉 지금까지 자신들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셨고, 또한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 또한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성전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죠. 성벽을 봉헌하는 때 이들이 무엇을 먼저 하였느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도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고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느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 정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구별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가끔 예배 드리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다른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마음을 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게 바로 정결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이 있는 것, 그게 구별된 겁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봉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봉헌한다고. 봉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이 바로,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커져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신 은혜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신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때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나왔고, 주님과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새벽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행하라.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진정으로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진정한 복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